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 위해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 묵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과정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도록 굳건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거룩함의 수단이 바로 사랑이기에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하며 권면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 때 바랄지어다 영어로는 send your hope 소망하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은혜로 가득 찰 것이라는 강하고 깊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얻게 될 은혜는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만족스럽고 영원한 기쁨 속에 누리는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 때 거룩한 자가 되라 영어로는 be holy 거룩해져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명령입니다. 즉 이 명령은 어제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식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할 때 이루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영어로는 conduct yourselves with fear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합니다.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주제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세 개의 동사를 볼 때 왠지 조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묵상한 사도 바울의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 은혜를 소망하고 나그네로 있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은혜를 소망하는 것과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소망하면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혹은 담대하게 지내라 하면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세 개의 명령형 동사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심 동사는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져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미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오늘 주제 본문 16절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거룩함의 본보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은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고난과 죄와 악, 또 전쟁과 각종 재난 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우리에게는 마치 낯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대는 분명히 갈수록 부도덕하며 죄와 악이 넘쳐나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와 자유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도 불현듯 닥칠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무시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어 현실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썩지 않는 유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주로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자칫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우리의 외모를 보시면 바로 통과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잘못 가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능력 있는 아버지의 찬스를 빌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왜 그런 아버지가 없을까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주로 경외한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14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우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적인 무지 속에 있던 옛 욕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 하는 새로운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밀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외모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경외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오직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기 위하여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마치 세상의 아버지의 찬스를 받아 외모로 혜택을 받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영적 무직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주님 주실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른 영적인 지혜 가운데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